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 오늘은 개정개혁판 성경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정개혁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성경 번역을 보다 보면 조금 더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번역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은 개정개혁판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말씀 제목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제목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는 8번째 메뚜기 재앙과 9번째 흑암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바로를 완악하게 한 것은, 즉 그 말은 바로의 마음속에 있는 그 완악함을 드러낸 것은 이유가 있다. 그것은 2절에 네 아들과 네 자손들의 귀에 이 모든 일을 한 것이, 애굽에 한 것이 나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다시 말하게 하죠. 그랬더니 바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갈 자가 누구냐? 누구 갈 거냐? 다 보내주십시오. 안 된다. 어린아이들은 놔두고 가라. 8번째 메뚜기 재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9번째 재앙에서 또 합니다. 야, 흑암의 재앙이 와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또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희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 너희들이 애굽 사정을 잘 알잖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재앙을 내리는 바람에 애굽에 있는 가축은 다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너희들 거라도 좀 놓고 가라. 이 얘기겠죠? 그러면서 모세와 계속해서 딜을 하지요. 그러자 바로가 그렇게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바로 당신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당신이 양과 소를 우리한테 줘도 부족할 판에 우리한테 놓고 가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자 바로가 또 화가 확 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다시는 네 얼굴 안 본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도 당신 얼굴을 다시는 보지 않겠습니다. 하고선 확 돌아서 가버립니다. 이게 10장의 내용이에요. 제가 이 10장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모든 재앙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첫 번째는 그 자손에게, 아들과 자손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모든 말씀을 보면서 그래, 이 모든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다 했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뤘지 라고 하나님만 돋보이는 그 상황으로만 봤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또 그 상황들과 또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대상을 말하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이었지만 그들만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알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도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갔고, 모세도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갔고,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은 모두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럼 바로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바로에게는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바로에게는 하나님이 재앙을 보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나? 그렇죠. 하필이면 왜 재앙일까?
좀 다른 고상한 방법이나 아니면 조금 아름다운 방법이나 그런 거 없었나? 꼭 재앙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속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들어있는지 제 스스로를 살펴보게 됐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하필이면 왜 재앙일까? 그 말은, 속마음은 나는 그런 일을 당한 일을 한 적이 없어. 나는 바로하고 같지 않아. 그리고 최소한 바로가 당하는 그 일을 나는 당할 이유가 없어. 라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재앙을 대하는 바로의 태도가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는 입장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능력을 이제 따라해보는 거였습니다. 재현한다고 하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 것도 따라하고 두 번째 것도 따라하고 마술사도 시켜가지고. 근데 세 번째부터는 못 따라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는 능력이 되지 않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을 바꿉니다. 이번에는 내가 범죄했다. 아, 미안하다. 그러다가 또 바꿉니다. 보내주겠다. 그러다가 아이들은 놓고 가라. 또 보내주겠다. 짐승은 놓고 가라. 이러면서 그의 태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안 들어주면 마음이 다시 완악해 주는 거죠. 이 두 가지 바로의 태도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속마음 속에 나는 그런 일 당한 일 한 적이 없어. 나는 최소한 바로와 같지 않아. 그 마음도 그렇고, 바로가 태도와 입장을 바꾸는 것도 그렇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은 마음이 있는 거죠. 저희 뒷마당에 개를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개를 이렇게 불러요. 부르면 이 녀석이 어느 때는 이렇게 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약 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가면 저리 갔다가, 이렇게 가면 저리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약올을 흘려요. 네. 그러니까 갈 듯 말 듯, 올 듯 말 듯, 그리고 잡으려고 하면 후딱 도망가고 그런단 말이죠. 바로의 모습도 왠지 그런 것 같았어요. 갈 듯 말 듯, 변할 듯 안 변할 듯. 그렇게 바로가 달라지지 않아요. 이런 바로의 속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의 대답입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자, 어린아이들 놓고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건 안 된다. 다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러자 바로가 얘기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너희들하고 함께하는 거하고 똑같이 안 좋은 거야. 너희들한테 나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처음에 저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약간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이 뜻은 뭐냐면 바로의 입장에서 야, 지금까지 애굽의 하나님이 한 일을 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하나님이 한 일이 이 난리도 아닙니다. 그렇죠? 다 죽고 짐승 다 죽고 황폐해지고 천지가 개벽하고 이게 다 나쁜 하나님이 한 일이에요. 바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하나님, 그런 나쁜 하나님이 너희하고 함께하는 것처럼 그 일은 나쁜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진짜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만 하나님을 보고 있는 바로의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너희들하고 함께하는 것은 나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야. 나쁜 거야. 애굽 다 뒤집어진 거 봐봐.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바로 입장에서. 저는 여기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보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 바로는 자기 입장에서만 보았습니다. 두 번째요. 어떻게 모세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바로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다.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봤습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보내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가는 것이 여러분 좋았을까요? 와, 또 바로에게 나를 보내주셨어. 너무 기뻐. 뭐 이러면서 갔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로 싫었을 것 같아요. 예. 싫어하는 사람한테 가는 것은요, 어떤 때는 죽기보다도 싫은 일이에요. 그런데도 모세는 바로에게로 갑니다. 진짜 모세의 속마음이 뭔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29절이에요. 29절.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을 거야. 이게 모세의 속마음이에요. 아유, 나도 당신한테 가는 거 싫어. 이 말이죠. 모세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메신저라고도 하죠. 메신저는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신저는요, 메시지를 전하는데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뜻과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그의 역할인 거죠. 바로가 변덕을 부릴 때마다, 자기를 협박할 때마다 아유, 다시는 네 얼굴 안 볼 거야 라고 속으로 아마 다짐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또 가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가라 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 모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수많은 공격과 오해를 그리고 모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낸 이유는 뭐냐? 그가 하나님의 메신저였어요. 그래서 십자가에까지 가신 거죠. 쉬운 말로 얘기하면 메신저는 우체부 아저씨예요. 우체부 아저씨. 택배 아저씨. 우편물을 배달할 때 나 오늘 기분 안 좋아. 그리고 이 사람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 하고선 가다가 그냥 갖다 버려버려요? 그러지 않잖아요. 메신저는, 우체부 아저씨는 자신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정확한 주소에다 전달해주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 우체부 아저씨로서 여전히 바로 앞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일을 시킨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이거 갖다 전달하고 와, 이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거 갖다 주라고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바로처럼 자기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까지도 때로는 나쁜 하나님, 때로는 좋은 하나님. 자기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언제나 모세처럼 내 입장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앞서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은 신뢰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비바람이 치는 날에 당연히 우체부 아저씨가, 택배 아저씨가 우편물을 배달해 주는 것처럼, 저는 지난번에 닝닝 태풍 왔을 때 택배 아저씨가 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날에도 택배 오세요? 그럼요, 해야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수 있지만, 나와 다를 수 있지만, 때로는 바로에게 가는 것이 싫을 수도 있지만, 그분이 우편물 전달해라고 했을 때 전달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는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는 그분을 믿고 갈 뿐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면서 알게 된 하나님은 자기를 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을 자기 입장에서 본 게 아니라 믿음으로 봤어요. 믿음으로 봤다 뭐 이런 말 제가 잘 안 하는데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바로 앞으로 나갔다고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신뢰할 만한 분이시라 이거죠. 바로하고 좀 달랐어요. 그럼 여기에서 다른
또 한 가지 질문을 우리는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10장 2절에도 오늘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의 하나님은, 바로가 만난 하나님은 바로의 입장에서 나쁜 하나님,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나쁜 하나님.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좋든 싫든 바로를 다시는 보고 싶든 보고 싶지 않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냄을 받는, 그리고 보내시는 하나님, 자기를 보내는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 말이죠. 그 질문을 던졌을 때 나에게 하나님은, 내가 알게 된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화들짝 놀라게 된 거예요. 왜 놀라느냐?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바로를 닮아 있을 때가 무척 많다는 겁니다. 내 입장이 기준이 되어서 일이 잘 되면, 일이 잘 안 되면, 기쁜 일이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내게 능력이 되면, 내게 능력이 안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때가 내 신앙생활의 가장 정직한 모습이더라 이 말이죠.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는 바로가 아닌가? 하나님은 때로는 좋은 하나님, 때로는 나쁜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10월 달력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내가 달력을 잘 안 보거든요. 했더니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라 그렇게 써 있답니다.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살펴봤더니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하나님은 이미 임재하고 계신데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임재하고 계신데 내가 인정하고 있지 않는 걸지도 모른다. 깊은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대화죠. 모세의 속마음은요. 바로 왕 저놈 진짜 짜증나. 이게 모세의 속마음이에요. 다시는 네 얼굴 안 봤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이 우편물 가지고 가서 전달하래요. 그러니까 다시 가요. 지난주에 제가 차마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킬 때가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나에게도 차마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자녀가 학교에서 잘못을 했을 때 그때 부모가 찾아가죠. 그렇죠? 찾아가는 것이 부끄럽고 귀찮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가기 싫어요. 그런데도 가는 이유는 부모이기 때문에 참아 가는 겁니다. 저희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저희 엄마 침대 옆에 20대, 30쯤 됐나 아주 젊은 청년이 누워 있었습니다. 키는 한 180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식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식물인간으로 있습니다. 그 건강한 청년이 앞으로 50년을 살지 60년을 살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식물인간이 된 청년을 60이 넘은 부모가 병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들이기 때문에. 차마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아픈 부모를 내 삶을 희생하면서 모시는 이유는 그분이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살다 보면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신자이기 때문에 차마 그런 때가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기 싫은데, 하기 싫은데, 그런데 그 우편물 들고 가는 모세처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가장 불합리하고 설명이 불가능하고 이유의 근거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말,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이 가장 큰 이유가 될 때 신앙의 출발이 시작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수많은 좋은 이유들과 타당한 이유들,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해줬어, 돈을 벌게 해줬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이 신앙의 출발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라는 인정이 시작될 때 신앙이 첫걸음을 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신앙의 이유인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이 말입니다.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니? 라는 질문인 거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니? 이 질문 앞에 내 입장을 세우는 신앙으로 살고 있다면 나는 바로와 크게 다른 것이 없는 신앙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가는 모세처럼 살고자 한다면 믿음으로 첫걸음을 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중요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은요, 바로처럼 내 입장으로 서는 모습에서 모세처럼 믿음의 자리로 옮겨가려는 치열한 선택을 하는 과정일지도 몰라요. 평생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싸우고 치열하게 선택하며 삽니다. 그거는요, 꼭 우리 마음은요, 이게 올려놓으면 떨어지고 올려놓으면 떨어지는 참기름 바른 구슬처럼, 참기름을 발라가지고 아주 얇은 어떤 막대기나 이런 데에다 위에다 올려놓으려고 하면 떨어지고 올려놓으면 떨어지고 하는 구슬처럼 우리 마음은 내 중심으로 내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요. 그게 쉬워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 말은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니? 라는 되물음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고 있을까?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고,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되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삶이 생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이 물음 앞에 너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니라는 물음으로 되받아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